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해가지고요. 남들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리더가 돼서 뭐 일을 하고, 회사도 남 밑에 있는 것 싫어가지고 그냥 때리치고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모습은 항상 앞장서서 늘 대장 노릇해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앞장서서 리더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뭐 신경 다 써야 되고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앞장서는 걸 좀 놔두고 뒤에 서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걸 왜 앞장서 가지고 때도 안 한 걸 그렇게 했는가. 회사도 사장이 되는 거요, 참 힘들어요. 직원들은 조금 하다가 때리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장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사장 되란 말 잘 안 합니다. 직장 다니는 게 제일 좋소. 월급 잘 받으면 되고 뭐 신경 써요, 그죠? 그게 참 좋습니다. 또 승부욕도 제가 좀 강해요. 뭐든지 이기고 잡서. 뭐든지 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하든지 이기고 뭐 잘하고 싶지, 뒤에 어영부영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그 기질이 지금도 살아 있어 가지고요. 요즘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배구나 축구나 뭐 야구 같은 거 구경하다가 우리 편이 지면 성질이 나가지고 텔레비 꺼버립니다. 이길 때는 좀 재미있는데 지는 것만 그렇게 싫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제가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안 좋아하는 줄 알죠? 돈 참 좋아합니다. 진짜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원수를 좀 갖고 싶었어요. 돈 없다고 갈수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선생님이 30년 만에 만났는데, 야 양형모, 양정모는 돈이 많은데 양형모는 돈이 없냐 그랬다. 하도 수업료 안 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다녀가지고 제가 유명해졌다. 그냥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돈 없다고 날 갈수하는 사람들에게 팍팍 퍼져서 좀 돈 좀 자랑하고 싶어서 돈돈돈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에는 이제 그런 욕심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마다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가끔은 하나님 나도 좀 큰 목돈 좀 주시오. 그 돈 가지고 내가 개인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왕창 큰 사업 한번 해보고 잡소. 그런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깨닫는 것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 욕심은 사실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이에요. 우리 욕심이 없으면요 세상 못 삽니다.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 돼서 그래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참 착한 척하고 막 없어도 나누어주고, 그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편법을 쓰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가짜로 얘기를 하고 또 범죄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건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명예욕, 승부욕, 물질적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요. 하나님께 어떻게 좀 부탁해가지고 그런 욕심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자기 욕심 채운 것이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명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위선적인 삶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철학을 전공한 어떤 목사님이 큰교회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긴 옷 입은 사람 안 좋아하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짧은 치마에 입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읽어보긴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딱 기억내는 것이 설교 제목만 기억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짧은 치마 입은 걸 좋아한다나.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기가, 여러분 이제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아요. 내가 30년 해봐서 다 아니까 제목이라도 머릿속에 딱 해야 되는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러면 이건 외우기도 힘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쉬운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좀 번역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내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엄하게 벌을 주실까? 칭찬하실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겠죠? 짧은 치마 기억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거기까지만.
서기관은 아시죠? 마가복음 와서 몇 번 만났으니까 서기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좀 보충해 설명드리면 서기라는 것은 문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나 남전도에나 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라 그러고 그 부서가 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 관자를 붙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서 같은 걸 기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서기관은 좀 특별한 일을 또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인쇄 기술이 우리가 뭐 16세기인가 와서 이렇게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한 권 만들라 필사를 하려 그러면 일일이 그걸 그대로 옮겨 써야 돼요, 손으로. 그런데 그걸 아무렇게나 옮겨 쓰면 이제 뭐 어다르고 아다른데 말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성경을 그렇게 옮겨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을 다른 말로 율법학자 혹은 율법 선생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 그 제사장 또 장로 서기관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상가라는 말은 요즘 뭐 잘 안 쓰는 그런 말이기는 하는데 우리말에서 이제 상가다 이런 말은 뭐 그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또 우리가 이제 말을 상가하라 상가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조금 특별한 단어로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 알아차리라, 인지하라, 통찰하라, 간파하라 이런 뜻으로 쓰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말한다고 그냥 듣지 말고 자세히 관찰해 가지고 그 말의 진위가 진짜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겉보기에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간파해 가지고 그 거짓말하고 허위로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상가란 말이 그냥 조심하라 그런 말 정도가 아니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제발 좀 그냥 속아 넘어가지. 왜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단이나 뭐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 몇 마디 듣고 속아 넘어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말 하겠어? 온갖 좋은 말 다 해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하라. 그 말이 삼가라 그런 말. 서기관을 상가라고 한 말은 서기관들이 막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셈을 한번 따져보라. 그런 말. 오늘날 이 서기관은 뭐 좀 다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들급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교회 가시면 뭐 지도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그냥 믿지 마라.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냥 믿지 마시오.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양목사가 뻥을 치는지 어쩐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 내 말은 좀 괜찮소만은 참 이단들 사기꾼들 다 얼마나 좋은 말을 해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뜻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겉보기로 뭐 나타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소용. 사람에게 보이는 건 별거 없어요. 그건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데 왜 지옥 가냐고 따지더라고요. 우리 편에서 뭐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 보면 나쁜 놈이요 그놈이. 그래서 사람들 판단은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진지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명예에 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명예의 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명예의 욕심이죠. 뭐 사실 뭐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보이고 뭐 상석에 갖고 대접 잘 받는 거 우리가 다 바라는 그런 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상석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존경받을 사람인 그 척하면서 위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이제 복장으로 사람의 신분, 지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왕의 옷은 뭐 옷만 보면 저 멀리서 보다 아 저분이 왕이시잖아.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알겠어 뭐 알겠어요. 그 옷을 멀리서 봐도 아이고 저 앞에야 이렇게 이제 엎드리도록 그런 옷을 입었고요. 당시 제사장들도 또 특별한 그런 옷을 입었고요. 이 서기관들도 아주 특별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만 입는 옷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긴 끝이 땅까지 닿는 그 긴 두루마기 옷을 입었는데 이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옷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지위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허품 안 잡고 정말로 구약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신지하게 연구를 했다라면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맞이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그거 연구는 안 하고 옷만 자랑하고 지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같은 이제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있는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은 이제 율법을 쓴 그 종이를 말해요. 그것을 몸에 붙이는데 그 몸에 붙이는 띠를 넓게 어쨌든 뭐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온 몸에다 치렁치렁하게 그냥 딱 쳐다봐도 우와, 야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옷을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거칠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연구하는 건 안 하고 자랑만 잡고 폼만 잡은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요 역사신학을 연구해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이 박사 가운은요 학사 가운이나 석사 가운하고 달라요. 아주 무게가 있습니다. 나 이거 좀 입고 다니고 폼을 좀 잡고 싶은데 이놈이 옷을 입을 일이 없어. 신학교 강의를 나가야 졸업식에 그걸 입고 나갈 텐데 강의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못 오게 하고 뭐 입을 옷이 없어.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뜬금없이 그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 놀리지 뭐 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에이씨 머리띠에다 철학 박사 하나 딱 써가지고 딱 두르고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싶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방에 가 보니까 다 박사 가운 하나씩 입고 박사학위 다 받았더라고요. 다 웬만하면 박사요. 근데 뭘 연구하고 그 분야에 뭘 했는지는 잘 몰라. 그냥 박사입니다.
박사, 그냥 내가 박사라는 것만 자랑하는.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 입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뭐 돈 좀 있으니까요, 옷도 좋은 옷 입고 메이커 입고 여기다가 우산이나 뭐 악어 한 마리 갖다 붙이면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된다면서요. 그렇게 입고 다니고 뭐 여기 뭐 귀걸이 목걸이 해가지고 추렁추렁 하고 다니는 것은 내가 니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난 돈 좀 있어. 옛날에는 그런 거 자랑하려고 집에다가 자개장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이 오면 이 자개장이야 이거 자랑했는데, 요즘은 이제 막 그런 장신구에다 좋은 차에다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알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선생님, 라비에와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부월동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시장에 가면 날 알아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보고 좀 인사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아무도 모른 척 하니까 섭섭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인데, 뭐 교회 가나 잔치집에 가나 항상 상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여러분 앉아봤어? 기분 좋았어. 상석에. 그런데 상석에 앉을 만한 일을 하고 앉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아무 공로도 없으면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아. 저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앉는 상석에 앉는 자리는 좋은데 그 값을 안 하고 상석에 앉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게요, 자존심이 참 강하고요, 모두가 똑똑하고요, 자기 생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요.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하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했는데, 요즘은 전도하면 뭐?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당신보다 인생도 더 살았고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말이 안. 막 사람들이 얼마나 주장이 강한지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막 그러면 막 삐지고 그래요. 그런 자기 주장이나 자존심이나 교만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평안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당하겠습니까? 그냥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편안한. 요즘 세상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대 선진국 속에 올라갔다는데 정치하는 거나 세상 돌아가려면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이게 맨날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먹고 살 게 없으면 먹고 살라고 서로 싸우고 그러죠. 먹고 살면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야 이놈 자스가 먹을 거 천지빛깔이고 입을 거 천지빛깔인데 뭘 갖다가 불만하고 그럴 게 있냐? 진짜요? 뭐가 불만? 그런데 보면 맨날 뭐 3일 굶은 사람처럼 너 죽고 나 살자고 데모하고 싸우고 난리를 해요. 선진국이 진짜 되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서기관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본문에서 서기관들의 악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는데,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쉬운 성경 그렇게 해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다. 서기관들이 힘없는 과부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단 말인지, 아니면 과부들이 바치는 헌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말인지 그건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은 뒤에 가보면 가부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뒤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부들이 어렵게 헌금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오늘날도 일부 큰 교회 목사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교회 헌금 가지고 호화롭게 살아요. 참 배가 아픕니다.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사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화려하게들 사는지. 하나님 뭐 똑같은 목사인데 급수가 있어 목사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호화롭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그럽니까? 근데 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은 어려운 삶을 삽니다. 큰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흔한 기본 그 기본급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 주고 사는데. 근데 또 작은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전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분명코 저렇게 확실하게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연구를 누가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길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짧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부원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을 요즘 로마서를 통해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 아무것도 거기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믿음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내 어떤 공로나 자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믿음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직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거기다 뭘 끼워 넣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믿음은 기도야. 기도 많이 해야 돼. 믿음은 충성이야. 헌신이야. 이런 걸 갖다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를 가지고 참 기도에 바람 불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력서에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 봤고요. 난 기도를 2시간씩 한다, 3시간씩 한다. 나는 매일 집에 안 가고 강대상에서 기도한다. 별별 신령한 목사님들 다 봤는데 기도라는 것은 좋게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를 들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그건 밤새도록 아니요. 항상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하시고 내가 이제 그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뭘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와서 못 내놔라 달라는 기도는 그거 안 하면 안 할수록 줬어.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랄 거예요? 아,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둬도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잔뜩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잔뜩 해놓고 또 그걸 기도를 오래 했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 자랑할 건 못 돼요. 그냥 하긴 하세요.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래 기도해서 그렇게 하셔요. 하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건 못 되는 거예요. 그 욕먹을 짓이요. 지만 잘 되려고. 지만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위선자들에 속지 마셔요.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잘 살펴보고 잘 성경과 대조해보고 그리고 따르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말. 두 번째,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본문 40절에 서기관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잘난 척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상석에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세요. 노력해서 사람들이 존경받으면 살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가 받는 심판이 더욱 무서울 것이다. 더욱 엄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난 척하며 사는 것이 기분 나빠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잘난 척하고 하는 그 기분 나빠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짓을 못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든 일에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요, 한두 가지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조금 잘할 수는 있어요. 조금 누구보다 내가 조금 나을 수는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제가 항상 2대8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점 2, 나쁜 점 8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거 8가지는 감춰놓고 조금 잘한 거 2개 가지고 그냥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서 존경받고 막 칭찬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 십중팔구요. 나쁜 거 다 감춰놓고 작은 선한 거 한두 가지가 자랑하고 다닐 거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다가 보면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훌륭하셔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그렇게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아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그건 소홀히 여긴가 집어차버려. 자기가 똑바로 살아서 의롭게 돼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 되려고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속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왜?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이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신 것은 그 서기관들의 이선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명심할 것은요, 우리 중에 뭐 특별히 좀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놓치면 큰 불행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인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잘못을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신 내용을 제가 한두 절 읽어드리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잘난 척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지옥에 빠지고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지옥에 빠지게 하는 아주 악한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때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어째 이런 말을 하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버려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좀 좋은 말로 하시네.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버리니까 참 예수님이 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악한 일이에요. 아주 흉악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정말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안 하고 천국 지옥 설교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쩌려고 저놈 자식이 지도 지옥 가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런 엉터리 같은 놈들이 있나. 그냥 욕이 나오고 그래.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3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으로 무장이 탁 돼 있어서 웬만한 이단이 와서 이러면 안 넘어갈 줄 그렇게 믿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숨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런 복음 설교하는 사람, 이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했었고 그랬어요.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진짜.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늘 하지만 술 한잔 먹고 깨우창에 처박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시비가 싸움 안 붙어 경찰서에 붙잡혀 가보고 내가 흉악한 죄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착한 일 좀 하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박수 받다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버리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 참고로 시간이 이제 다 갔으니까 제가 부원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 재판장으로 계시는데 그 앞에 다 서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서게 된다 그랬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감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내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뭐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딱 가서면 예수님이 딱 말해, 좋다, 한번 해보자. 너 행위 다 까발려 보자. 너가 한두 가지 잘한 거, 사람들 칭찬받은 거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너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남들 알지 못하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모든 지약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내 가지고 한번 보자. 심지어 머릿속에 생각한 악한 생각까지도 그것을 지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고 싶어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선행위로 한번 서보실래요? 그건 백발백중 지옥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잘난 척하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다시 고치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 행복해 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원하옵기는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길을 자랑스럽게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